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씻겨질 때에 눈물로 감사함으로 나와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과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또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구원받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입술로 행한 죄, 마음으로 행한 죄, 행동으로 행한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악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보혈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그 죄의 사함과 죄의 허물이 용서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40년을 돌아볼 때 정말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었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있사오니 그 뜻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 고백의 깊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겸손히 낮아지고 주를 쫓아가는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40년 동안 준비하신 이 팰리사이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앞으로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교회를 헌신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들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 이거 결코 쉬운 세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립 40주년이라는 그 기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가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여기 좀 계시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중간중간 또 때에 따라 이렇게 세월에 맞춰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섬김과 기도와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0주년이라는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159번 나와요. 159번. 이 41을 나타내기도 하고 40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40일 동안 밤낮에 이 땅에 홍수가 나도록 비를 내리신 사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하는 숫자. 그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세상의 완악한 죄악들을 싹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런가 하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란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축도를 놓고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돌아보면 크고 작고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년 그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자자손손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하지만 그들이 가고자 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약속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나온 거죠. 그런데 나올 때부터 문제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죽음의 위협과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광야도 몇 년을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 이끈다고 약속하셔놓고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겪어야 하냐는 얘기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종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종. 이방 나라의 이방신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어들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바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우상숭배하는 거죠. 거기서도 뭘 합니까? 그 좋은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에 보게 되면 흑인 노예가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을 때 그 노예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예 습성이 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를 줘도 자유가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뱅글뱅글 돌려요. 광야에서 돌리는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명과 좌우되는 거죠. 인간의 생명과 좌우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종의 노릇에서 구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민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내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어때요? 오히려 가나안 7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왜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가 시온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구원의 언약이 있는 곳,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구약의 그러한 성전 제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어때요?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방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었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하게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과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죠. 그 설교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요, 이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죠.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다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갈기갈기 찢기고 정말 모든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 그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요, 참 웃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두 종류의 부류가 나타나요. 한 종류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는다면요, 다른 한 종류는 그 소리를,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우리가 이 하나 성령의 은혜가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마음의 찔림을 받을까요? 왜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의 찔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에게 간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방문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마음에 도둑질한 게 자기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그 안에 자신의 더러움을 보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어둠을 비춰줄 때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 지금 첫 번째 교회,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했던 그 언행이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생겨났는가를 보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씩 돌아서는 그 은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쫓아가는 그 교회가 가장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본 게 뭐죠? 복음서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이적기적 해하시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한 거. 그거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겉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요, 성경을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는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우리가 그냥 믿어요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한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삶의 모습이 변화가 안 돼요.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벌써 다릅니다. 저도 많은 데 가서 이 설교를 해보지만요. 하나님의 영청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요. 눈동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학에 많은 메이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관계없는 메이저 강의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점 따고 그러려니까 열심히 그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교수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요. 세상의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시기 질투, 미움, 거짓, 모함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에만 귀가 열려 있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요, 목사나 어떤 교회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안 풀릴 때는. 집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숨겨놓은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죠?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몰려다니거든요. 그거 이겨냅니다. 왜? 말씀 안에 길이 있으니까. 마귀는 떠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면 떡을 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교제하면 떡을 뗐다. 아니, 남남이 자기가 지금 자기 재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이들이 교제가 일어나는데, 서로 사귐이 일어나는데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가? 자, 여기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거를요, 어떤 그 목회자들은 보통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나눈다는 거, 교제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교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 재물 들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눠줘요? 사랑을 나눠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재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나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니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니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금 나를 쫓는 거지,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예. 정말 어렵고 힘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제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재물이 쌓여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재물 쌓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 쌓듯이. 그걸로 큰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네.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요, 예배당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지극히 그 나약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 만들고 그 교회들 다 썩죠. 예. 재물을 고아놓고 썩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교회. 사명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눔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 신발도 없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한번 그들의 삶을 나눠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먹이를 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선교와 전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극히도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죠?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다고 하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날마다 마음을 같여야 성전에 모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건 뭐죠? 구역 예배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문을 열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 한풀이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더러운 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내 더러운 죄가 씻겨나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생각 얘기해봐야 정말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 신앙의 모습이 저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지를 찢겨서 그 고난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묵묵히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클까요?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살아야 된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왜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절대로 돈이나 권세나 이런 걸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영이 들어와서 거짓을 난무하게 퍼뜨려도 진리 대신 영이 나중에 다 그걸 깨끗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얼마나 이게 기쁨의 정말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저 영이 저렇게 완악할까? 아니, 저 영이 어떻게 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서 안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참 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날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며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세상적인 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40년을 맞았습니다. 40년은 준비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때요? 7 족속, 이방 족속,
사단 마귀의 족속들이 그곳에 가득해요.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의 길을 찾고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우신 우리 펠레스타인 교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그 봉헌송을 우리 JKO 트리오 나와서 봉헌송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끝나고 그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짓된 영 더러운 영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셔서 삶의 터전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됐어요. 저는 이 40주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머릿속에 처음에 이제 떠올랐던 게 뭔가 하면 그 이혜정 원사님이 그 정인영 목사님 그 소천하셨을 때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그분이 이곳에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40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이 교회에 같이 인볼브된 그 시간에 따라 은혜가 다르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40주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40년 동안 이끌어 오신 뜻이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특별히 40주년 됐다고 우리 황 장로님께서 또 무슨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친교 나누시면서 그 선물 받으시기 바라고, 또 교회에서 친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념하면서 준비한 친교니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 한 번도 빠지 말고 참여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텔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